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내러티브라고도 하는데요. 기사, 이야기의 중심으로 잘 엮여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는 그런 기사들이 특별히 예수님 나심 이전의 기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샤가라와 엘리사벳 그 집안에 원래 아이가 없는데 그것도 나이가 들고 그런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임신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가문에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죠. 이 사무엘은 이제 다윗의 왕조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과 누가복음 저는 사무엘상 이 부분을 읽으면 항상 누가복음이 많이 이렇게 겹쳐서 말씀대로 된다는 오늘 말씀도 보면 누가복음에도 말씀대로 된다.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이 나타나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일종의 나시린으로 드려진 거거든요. 오늘도 보면 사무엘도 나시린으로 독주를 금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나시린 규례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인물이 나는 것 그것이 그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대단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길을 예비하시는 그래서 첩경을 놓는 지름길을 예비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 거창한 한 역사가 사무엘 시대의 이 역사가 한 여자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어느 구석에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 특별히 한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나고 또 세례 요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항상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죠. 엘가나는 사실 한나의 조연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주연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항상 계보를 이야기할 때도 보면 룻기였잖아요. 룻기. 어떻게 보면 룻기로부터 바로 사무엘상에는 한나로 넘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라마다임 소빔에. 라마다임 소빔은 라마라고도 불리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8km니까 가깝습니다. 20리죠, 20리. 옛날 저희 고향이 이제 시골이고 20리 가면 읍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시인데 20리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딱 요량이 돼요. 20리라면. 걸어갈 수는 없어요. 자전거 타도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보여요. 평지 같으면 보여요. 평지가 아니면 안 보이죠. 너무너무에 있으면. 가깝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리마대 요셉 있죠. 예수님의 그 무덤. 그 아리마대라는 곳이 이곳입니다. 신약시대에 아리마대 할 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는 지역이거든요. 아리마대.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사용하지 않은 무덤, 부자. 그 아리마대가 바로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에브라임 땅입니다. 에브라임 땅.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에 그 땅에 엘가나가 있다. 그러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인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든 다른 11지파, 므낫세 반지파까지 하면 12지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지파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죠.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데 엘가나는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레위 지파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엘가나. 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
사실 아내가 둘이 있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죠.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그 강팍함에 비추어 우리가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또 그 형수를 또 이렇게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한나와 브니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이제 은혜라는 뜻입니다. 부요한 은혜. 그 다음에 뭐 곱다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다. 한나. 브니나는 또 좋은 옷 구슬 이런 게 브니나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한나와 브니나가 있었는데 이 둘이 이제 한나가 아내예요. 브니나가 그 정실이 아니라 한나가 아내인데 한나는 이제 아기가 없고 브니나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자체가 한나로서. 그런데 막구박까지 하는 6절에 보면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열악한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자꾸 건드려서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아주 그것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냐? 엘가나도 좋게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로얀 아버지도 좋게 나타나듯이 사가랴 좋게 나타나듯이 여기 엘가나가 좋게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엘로힘 또 여호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체바오트라는 말이 바로 권능 권세.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 200번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건 아주 높이는 겁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이러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까지 가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러면 화목제물은 여호와께는 이제 기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간에 붙은 끝풀 콩팥 그런 끝풀을 여호와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제사장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 이건 제사장 몫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은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태워서 없애죠. 화제로 드리니까. 화목제물은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거 태우죠. 간에 끝풀 이런 거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은 취합니다. 그거를. 제사장이 이거를 응식이라 그러죠. 제사장에게 합당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누가 하는가 하면 드리는 자가 먹는 거예요.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이제 드리는 자가 먹는데 그 화목제물 중에 감사의 화목으로 드린 것은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으면 돼요. 그 다음 날까지. 그렇지 않고 남은 것은 있으면 다 태워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일용할 양식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 제물에 남은 것을 제물을 한나에게 2배로 줬다 이 말이에요. 한나에게. 버닌나와 한나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2배로 줬다. 그래서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다. 그런데 한나는 이제 그 아주 마음의 격분함이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버닌나가 후실로 온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혀서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잇는다는 대한 간절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에게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낳으면
영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떤 하나의 자식을 갖는다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 드려질 자를 애통하면서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자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나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나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몸 가운데서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근데 성경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라는 사실상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사라는 우리 히브리서 보면 잉태할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주셨다 사라에게. 그리고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 라헬이 잉태를 못하니까 그 언니 레아는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동생 라헬을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본래 알겠지만 야곱이. 근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아기를 낳아라. 자꾸 그래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라헬을 생각하셨다. 생각했다 이 단어가 오늘도 나오는데 기억했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하는데 기억하다. 그래서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생각했다. 마음에 두었다. 기억했다. 이것은 기도를 기억했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때가 되어서 태를 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도 그래서 끝내는 라헬은 둘을 낳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베냐민은 또 베냐민 낳고 또 죽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죠, 사실. 근데 요셉을 낳았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래서 이름을 요셉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래서 요셉, 그 요셉이 바로 이제 그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금 에브라임 땅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땅이잖아요. 그리고 삼손의 아내 마노아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사사기 때 보았지만 삼손의 아내 마노아도 보면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아기를 가지리라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내 이제 그 남편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이름이 기묘자다. 이제 그게 바로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나실인 이제 낳으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사실상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울타리에 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나실인.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좀 나눴지만 세례 요한도 그러하죠. 이미 나이가 많고 그들에게 샤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주시는 이게 왜 중요한 기사냐.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태에서 조성하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내가 있다가 어찌하여 내 됨됨이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은 더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큰 시대의 한 역사가 뭐 막 대단하게 막 지금은 어느 시대라서 어느 영역에 어느 나라의 왕이 있고 무슨 뭐
우리가 뭐 사만시대에 이렇게 하면 무슨 국이 있고 무슨 국이 있고 무슨 국이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이 누구 있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 중심으로 가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가요. 나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의 완성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라예요. 예수님이 나라라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있어서 무슨 건세자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의 생명도 귀하고 우리 자녀들도 귀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귀하고 내 부모, 내 자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나도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하지 못하는데 어찌 자식을 내 것이라고 하겠으며 어찌 부모를 내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다 맡기고 우리가 힘든 게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나 요셉이나 야곱, 특별히 야곱 보면 자식 때문에 고생했어요. 야곱은. 자식 때문에 딸도 강간당하고 죽고 또 그 가운데서 베냐민까지 나중에 요셉은 또 어디 가고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식이 하나씩 둘씩 그렇게 실종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말째 베냐민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또 애굽의 인질로 잡혀간다 그러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뜻을 두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게 조금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지도 교수님도 암으로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조금 생명에 대한 생명관이 훨씬 우리보다 기독교적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명관이 대체로 보면 조금 이렇게 항상 일단 슬프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연히 그렇게 느끼게 돼요.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해서 또 생명을 하나 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이고 기독교로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그 기독교적 생명관 이런 데 대한 관점은 훨씬 우리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암이 걸렸다 이래도 깜짝 놀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우리보다 덜한 것들 제가 느낌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건 뭐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제가 그때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는 생명의 소식도 있고 죽음의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거 다 접하면서 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관을 갖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부모를 혹은 자식을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적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갖는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미국, 영국 이렇게 유학할 때. 이거 뭐 제가 옳지 않게 보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어떤 그런 성숙도 어떨 때는 깜짝 놀래요. 우리가 막 힘들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부모님도 또 우리 형제도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우리가 대하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특별히 사무엘상의 이 한나 기사가 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한 집안에 아기 태어나는 이야기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무슨 우리가 신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이 한국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을 들어서 한 시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야 내 생명에 대한 가치 또 다른 생명에 대한 가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냐. 그래 어딘가 어느 구석인가 기도 가운데 한 생명이 났는데 이 생명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하시고 또 임신 또 아기 갖고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저도 그런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이런 말 7절 9절에 나옵니다. 어쨌든 사무엘상에 오면 좀 뭔가 확 숨이 트여요. 사사기에는 답답한데 사사기에는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이런 말들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되면 확 이제 버무 터지듯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 예배도 나왔잖아요. 예배 드렸다. 올라가서 예배 드렸다. 그리고 제사 드렸다. 이런 말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기도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다.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한나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네펫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생명이 녹을 정도로 애통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번인나가 재촉을 해서 격동이란 말 썼는데 막 그냥 막 한하게 만들어서 그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애통했을까?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거 아니겠죠. 그 이상 여기 마음이 괴롭다는 말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보면 이 마음이란 말이 네펫이란 말이에요. 네펫이 어디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네펫이거든요. 살아있는 네펫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하면 날 데려가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니까 생명이 녹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한 일꾼 그리고 그저 뭐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뭐 그 가문에 무슨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계를 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가계. 사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지난주에 마지막에 베레스의 계보가 나왔죠. 유다의 아들 베레스. 베레스가 바로 다말하고 유다 사이에 났잖아요. 그 베레스의 계보 가운데 쭉 해서 이제 우리 보아스까지 이렇게 오고 이제 오벳으로 이세로 다윗으로 가잖아요. 오늘도 가만히 보세요. 보면 엘가나도 계보가 쭉 나오죠. 1절에.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선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대를 잇는다는 것의 중요함. 여호와의 백성의 대를 잇는다는 것. 한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저로 인하여 이 대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그저 육신의 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서원에서 기도했다. 저는 우리가 쓴 다니엘 기도인가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한나의 기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는 음식을 하고 20일입니까? 다니엘 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해라. 옛날부터 다니엘 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생각보다 안 이야기하는데 한나의 기도가 사실은 상당히 우리 기도의 어떤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가.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제가 이야기하죠.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뭐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그래 주님도 통곡했어요, 여러분들. 통곡하고 간절히 땀이 피가 나도록
간절히. 그 얘기 들으면 기도하고 통곡하고 아까 마음이 괴롭다 이것도 달리 해석하면 생명이 녹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또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그리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했다. 그 당시에는 기도다 이러면 주로 소리를 내면서 중얼중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떠드는 거 좋아합니다. 떠드는 거. 네, 막 떠드는 거. 뭐든지 그래도 막 소리 내서 읽는 거 좋아하고요. 이제 하나님 그렇게 시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디 가나 시끄러워요. 유대인들이. 네, 막 떠들거든요. 근데 한나는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아이고 뭐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저렇게하냐. 그래도 중얼중얼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슬프다는 말 거꾸로 하면 뭐죠?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쁘다는 것이 뭔가 하면 쾌락을 즐긴다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슬픈 여자다라는 말은 정숙한 여자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그냥 즐거운 거 좋아해. 나는 막 노는 거 좋아해. 그거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막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제잘제잘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슬픈 여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슬프다 이러니까 우리가 물론 아기를 못 가지니까 슬프다. 이게 계속 지금 아기 하나 못 가지는 거로 너무 몰고 가면 안 돼요. 한나 이야기를. 그래서 아기가 없어서 번인나가 막 그냥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 괴로움을 못 참고 내놓고 그래서 슬픈 여자다 그러고 마음이 막 그렇다 아까 이야기하고 슬프다 그런 이야기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같이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간절함 그래서 나신으로 드리겠다 나신으로 드리겠다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래서 나는 슬픈 여자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나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너무 외향적으로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잠잠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서원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시리는 다 서원합니다. 나시리는 서원해요. 부모가 서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나시린 서원과 오늘날에 우리 유아 세례 그것도 연결도 돼요. 의미적으로는 부모의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서원하여서 만일 이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기억해서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시면 11절에 바로 삭도를 대지 않고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좀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포도주는 독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가지고 더위도 이겨내고 여러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자식을 나시리를 낳겠다 하면서 나시리를 삼겠다고 서원하면서 엄마는 저렇게 술이 취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니 나시린 한다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저 여자 모습이 저럴 수가 있냐. 근데 이제 한나가 깊이 기도하는 거죠. 깊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입을 이제 중얼 이제 하고 소리를 내서 또박 드러난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종이 당신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우리도 한 가지 배울 건 있습니다. 엘리는 벌써 이상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벌써 신령한 것이 없어요. 사무엘은 들어도 엘리는 안 들려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자식을 또 잘못 길렀어요. 홈리와 비나스를. 엄하게 꾸짖을 땐 꾸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의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못하다고 그 축복이 못한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주의 종이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엘리가 어떻게 보면 엘리가 제정신인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엘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제사장의 축복이 있으니까 18절에 다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한나가.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한나.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임신을 해서 사무엘이라 하라. 20절에. 그 사무엘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오늘 20절에 구하여 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무엘이란 말이. 기도해서 얻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 얻었다. 사무엘이에요. 내가 구하여서 사무엘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해서 그 다음에는 제사 때 1년에 올라가는 그때 안 올라가고 사무엘을 길러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하는 그 정결례와 함께 사무엘을 나시는으로 드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는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김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김이 없다는 그 믿음의 감사가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서원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하는 게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3절에 보면 엘가나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 한나가 기도 가운데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근심하는 빛이 없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내 룰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낯선 방법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어려울수록 다시 마음을 다잡고 어려움은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응습하는 아주 그야말로 내리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가수 폭포 가니까 물이 팍 내리치던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팍 내리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한 사람이 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의 서원 가운데 사무엘의 나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에 맡기고 경영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행사와 모든 뜻을 하나님 주장에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자녀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